요한복음 10장 14, 1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양들을 치는 목자와 양의 관계,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죠. 풀을 뜯어먹는 짐승이죠. 이 양들을 이제 수십 마리, 수백 마리 혹은 수만 마리를 몰면서 치는 직업을 가리켜서 목자다, 목동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혹은 목축업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에 빗대어서 바로 이 양들을 가리켜서 사람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양이다 그렇게 보죠. 그리고 이 인생들을 이제 케어하고 돌보아주고 목양해주는 분이 바로 주님이다 그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배우고 선생님에게 배우고 선배에게 배우고 또 많은 어른들에게 배우죠. 그런데 크고 나서 결혼하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이제 더 이상 사실은 배울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죠. 말로는 내가 계속 배워야죠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상 나이를 점점 먹어갈수록 배울 게 없어요. 자기 소신과 자기 아는 것, 자기 경험을 가지고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이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다 처리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다. 너희는 내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양이야? 내가 무슨 양으로서 목자가 필요해? 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또 고분고분하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들도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평상시에는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믿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평상시에 내가 무슨 양입니까? 나에게 무슨 목자가 필요합니까? 라고 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바둥바둥 하다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또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을 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라는 겁니다. 양을 안다라는 겁니다. 이 양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실상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영혼을 가진 인생입니다. 짐승과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배우기는 사람은 언어가 있다, 생각을 한다, 지능이 있다. 그러나 짐승은 언어가 없고 또 인간들처럼 깊숙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또 문화나 또 도구를 쓰지 못하고 본능적으로만 산다. 생각을 하지만 단순한 그러한 생각밖에 없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과 짐승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혼의 유무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단 말이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의지하고 싶고 뭔가를 숨기고 싶고 어디인가 절을 하고 싶은, 그래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저 태양을 보면 거기 가서 소원을 빌고 싶고 어디 절에 가서 기도하면 뭔가 잘 이루어질 것 같고
또 누군가가 정말 이제 영적으로 효험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 가서 뭔가를 좀 물어보고 싶고, 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출마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지 좀 용한 그러한 예측을 잘하는 사람에게 가서 좀 물어보고 싶고, 그러한 심성들이 다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영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은 뭔가 영적인 것이 이끌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내가 들었던,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경험적인 그런 것 말고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싶고 추구하고 싶고 찾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영혼이 어떻게 해서 낳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은 영혼이 태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육신을 입고, 혹은 남자의 육체, 혹은 여자의 육체, 혹은 부잣집에서, 혹은 가난한 집안에서, 혹은 A형, 혹은 B형, 혹은 O형, 혹은 AB형으로, 혹은 대한민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일본에서, 북한에서, 혹은 2000년 전에, 혹은 3000년 전에, 혹은 오늘날에 다 시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영혼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일러주는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인 겁니다. 학교에서, 어떤 책에서, 어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영상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다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 영혼이다 말이죠. 육신은 이끌리지 않아요. 육신은 육신의 것에 이끌립니다. 어디 맛있는 맛집이 없나? 어디 좋은 아파트가 없나? 좋은 차가 없나? 좋은 옷이 없나? 좋은 컴퓨터가 없나? 좋은 물건이 없나? 또 좋은 배우자가 없나? 해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대상에 이끌려요. 이게 육신이죠. 근데 우리 영혼이 어디에 이끌리느냐? 신적인 것에, 보이지 않는 것에 바로 하나님께 이끌리는 겁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그렇게 이끌리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이끌려서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전혀 이끌려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에만 이끌리다가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지 차이죠. 천당과 지옥의 차이단 말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는 순간, 그때가 되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틀림없이 알게 됩니다. 내가 떠나가네.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고 다 우네. 내가 병실에 누워있는데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하네. 의사는 나를 고치려고 하는데 나는 이제 떠나오는구나. 그렇게 해서 영혼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때가 딱 되어봐야 내 영혼의 실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내 영혼의 실체를 확실하게 알게 되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았던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이 영원한 곳에서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것이냐,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것이냐 하는 이 문제고 이 차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두 존재가 있는 겁니다. 두 존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에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티틸 박사와 하이드 씨. 그래서 정말 낮에는 너무너무 선하고 착한 사람인데 밤만 되면 완전히 술을 먹고 깽판을 치고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살해를 하고 하는 그러한 하이드 씨로 변하죠. 두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 두 존재가 있어요. 두 존재,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와 내 인간, 내 육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죠.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존재, 한 존재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존재가 무너지면 사정없이 무너지고
사정없이 절망하고 사정없이 낙담하고 사정없이 화를 내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했어요. 내 양을 안다. 주님이 아시는 그 양, 어떤 존재입니까? 영혼이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존재란 말이죠. 그 두 존재 사이에서 영혼의 선택을 할 것인가, 내 육체의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차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며 혼동하며 대부분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죠. 자,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멀리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낭떠러지에 간 양 가서 떨어지죠. 자, 그런데 양의 특징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길을 걸어가다가 움푹 패인 곳에 이제 움막이나 웅덩이 같은 데 빠져버리면요, 절대 일어나질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양이 넘어졌으면 내 다리를 바들바들 들고 있으면 몸을 옆으로 딱 굴려가지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보통 다른 짐승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양은 그걸 못해요. 딱 누워있으면 내 다리를 바들바들 떨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어. 일어날 만한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정말 대책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이 엎드려져 있으면 목자가 가서 그 양을 안고 일으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양이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시험에 빠지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에 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운한 것이 많습니다. 남편 때문에 서운하고, 아내 때문에 서운하고,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말하는가? 한번 서운한 게 들면요, 그 서운한 말 들었던 이것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20년 30년이 돼도 그것이 서운한 감정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이게 뭐냐?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다니고 밥도 잘 먹고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사람도 만나고 막 활동도 다 하고 다니는 것 같지만 그 무너져 있는 그 마음이요,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이 안타까운 실정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서운했어. 내가 시험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 와서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교인들에게 시험 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에게 시험 들고요. 온갖 것에 시험이 다 되는 겁니다. 시험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서운한 겁니다. 뭔가에 내 마음이 딱 고착돼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상하면 갖다 버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상하면 이걸 어떻게 하냐 말이죠.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 그래서 이 자기의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소원한 게 있으면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며칠 지나고 나면 내가 잊어먹었다. 잊어먹고 사는 것이 회복이 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시험에 들면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자기 앞가림을 못해요. 자기 앞가림을 못한단 말이죠. 자기의 그 서운한 마음 해결이 안 되고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말이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외면을 당하면, 내가 뭔가 부탁하고 내가 이렇게 좀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것 좀 해주셔야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외로워지죠. 인정받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실패되어지고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또한 마음이 무너지고 외톨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내가 왕따를 당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남게 되었다.
나 혼자만 있어서 너무 외롭다, 너무 고독하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남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 혼자만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뭡니까? 시험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실패했을 때,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또 남들이 나에 대해서 이제 서운하게 했을 때, 온갖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힘들어지죠. 부모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모든 인생들은 다 힘듭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도 말이 안 되고, 오히려 오해하고, 오히려 더 신경질을 내고, 오히려 더 오해가 되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냐?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다쳐진 거죠. 내 자존심이 상한 거고, 내 마음이 무너진 거고, 내가 너무 억울한 거고, 내 마음이 무너진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 마음을 위로받을 데가 없고, 내 마음을 회복시킬 데가 없고, 이런 걸 가지고 남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봤자 알아주지도 않고, 뭐 그따위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해버리니까 말도 안 통하고, 괴로운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뭐냐? 내 마음, 그렇게 무너졌고 억울하고 좌절되었던 그 마음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고자 하는 이 내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는 이 영혼의 존재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무너졌는데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풀린 것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 영혼이 일어나야 돼요. 내 영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 육체의 마음과 영혼은요,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일어나고 깨어나는 최초의 순간이 언제냐?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내 영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끌려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믿어져서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 이끌려지는 겁니다.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말씀에게 더 이끌려지고 교회를 더 가고 싶고 하나님과 더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자꾸 이끌려간단 말이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 영혼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가리켜서 영생을 산다, 영원한 생명을 산다라는 겁니다. 영생은 내가 죽고 나서 영생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부터 그 영생의 본질을 누리고 맛보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또 내 육체의 마음이 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육체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다가 또 어떤 때는 내 영혼이 생각하고 행동했다가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딱 분별하고 내가 영으로 살아야지, 내가 성령님으로 살아야지 해서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성령님 생각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으면 내 영혼이 활성화되어서 내 영혼이 깨어나지만 그런 거 말고 그냥 내가 평상적인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또 인터넷을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돈을 벌고 하는 그 삶을 살면 내 육신이 활성화되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은 육신이 활성화되어져서 살죠. 그런데 내 영혼을 자꾸만 깨어나서 활성화시키는 이 작업,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한다. 나는 내 양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양, 주님의 양, 그 주님의 양의 그 영혼의 본질을, 그 영혼의 진심을 아시고 영혼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영혼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영혼을 활성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영혼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위로되어서 영혼이 일어나게 되면 내 마음이 무너져 있었던 것이요, 다시 활짝 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어루만진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혼을 자극시키고 영혼을 깨워내고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영혼을 터치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사역이고 목양이고 우리가 진정한 도움이 될 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이 방식, 그래서 양과 같이 넘어져 있었는데 좌절되어서 절망해서 시험에 빠져서 꼼짝 못하고 넘어져 있던 그 존재를 이제 영혼을 부각시켜서 영혼을 위로해서 영혼의 양식을 주고 영혼의 음료를 먹여주고 영혼의 옷을 입혀주고 영혼을 위로해주고 영혼을 구원해주고 영혼의 자유를 주면, 영혼이 그렇게 활성화되어지면 내 육체의 마음이 이제 차갑고 얼어있고 굳어있고 좌절되어 있고 화를 내고 있고 복잡해 있던 그 내 마음이 영혼이 일어남과 동시에 툴툴 벗어버리고 쫙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그러한 연약한 양과 같은 그러한 우리,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잘 아셔요. 우리 목자 아니십니까? 주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가 끝났죠. 뭐가 끝났어요? 육체가 끝난 겁니다. 육체의 마음이 끝난 거예요. 육체의 마음이 끝나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이냐? 이제는 영혼이 일어날 때다 말이죠. 영혼이 활성화될 때다 말이죠. 그 전에는 육체의 마음이 막 활성화되어져 가지고 내 육체의 마음이 교만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냐 그렇게 큰 소리치고 교만을 들고 있는 이것이 무너져서 좌절되어지고 영혼이 일어나게 되면 내 육체를 컨트롤 해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 교만한 거야, 너 욕심을 부렸어, 너 음란한 거야, 너가 지금 더러운 행동을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영혼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되어주고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져 나갈 때에 내 영혼이 육신을 이기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아름다운 소통이, 우리의 영혼의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월은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달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달, 주님이 내 영혼을 알아주시는 달, 내 영혼을 활성화시켜 주시는 달,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 알아주심을 나도 알고 그래서 주님께 반응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 나아간다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대단한 그런 삶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깊숙이 생각하면서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